함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우리 구약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인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일을 하는 데서 얻은 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오죠.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화가 났고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 있는 범죄였는데 그 범죄가 살인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가인에게 추궁하셨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죠.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추측해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4절 끝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먼저 언급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제사는 단지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가인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의 태도 문제거나 그가 하나님께 가졌던 자세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는 3절에 가인은 그냥 땅의 열매를 제물로 바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아벨의 기록을 한번 보시면 4절에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자기가 일한 것에서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것,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그냥 열매를 드린 거예요. 원어브댐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부모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사 드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고 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추측이 맞게 느껴지는 것은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태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죠? 내 제물을 받지 않았다.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든 억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이걸 안 받으신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 지금 이번 사순절에 첫째 주 본문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인간들만 지금 모아놨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많이 힘드셨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로 나와서 삐치고 화내고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런 가인에게 지금 묻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 라는 거죠. 7절을 쉬운 성경은 좀 풀어서 번역을 해놓았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죄가 출입구에 숨어 있다. 의인화시킨 거죠. 죄가 출입구에 숨어 있다.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컨트롤해라. 잘 다스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지금 내 문 앞에서 숨어 있다가 내가 나올 때 그 죄가 나를 걸어 넘어뜨리고 사로잡으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죄라는 놈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어땠습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밖으로 유인해서 쳐 죽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인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가인은 지금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죠. 계획범죄였습니다. 들로 유인을 해서 거기서 죽인 거거든요. 그만큼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죄의 본성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화가 나서 그 화풀이를 동생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생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았다면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누구에게 가인은 화를 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덤비지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벨을 죽인 것이죠. 완전히 마귀가 하는 짓이죠. 가인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그대로 행합니다. 가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죄가 지금 너를 넘어뜨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있다. 조심해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죄에게 자기를 맡겨버렸죠.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었고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는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저지른 대로 자기도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본문을 이렇게 보았고요. 이제 히브리서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우리 신약 성서정과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참되고 완전한 대제사장,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아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합니까?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세워진 제사장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을 배우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노려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부분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신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았으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도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 구해 주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에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이 두 본문을 연관지어 봅시다.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자 숨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보좌 앞에서 우리는 가장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연약한지, 어떤 시험에 취약한지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가장 적절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가 나를 다스리려 할 때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에게 가인과 같은 그런 점은 없는지, 내가 어느 때 화를 내고 어떤 점이 약점인지. 우리 모두는 다 각각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분노가 될 수도 있고 교만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점이 죄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약점이 드러나고 이 약점으로 내가 죄를 지으려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가정 세미나 때 애니어그램을 했던 것도 단지 그저 내 성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먼저 알아차려서 죄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약점이 죄가 되고 그 죄가 나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고 이 연약함으로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도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힘과 지혜를 알려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과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죄를 모두 가져가신 예수의 공로, 오늘도 그 공로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가인과 같은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가인과 같은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 죄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지 않도록 죄가 나를 다스리려 하나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